고백하시므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날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그 길에서 기다릴 정도로 아주 간절히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오늘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되게 이제 어떤 사회에서 종말을 기대한다거나 또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지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진 않죠. 되게 그 사회에서 좀 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빨리 이 사회가 전복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종말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현실에서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삶을 대부분 보면 현실에서 되게 잘 살지 못하거나 빨리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 지금 정권이 이렇게 빨리 전복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권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금 정권에서 사실 잘 되면 지금 정권에서 사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빨리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피해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즉시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변방 시골 마을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 또는 유대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도외시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특별히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그 상납해야 된다고 했죠.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상납해야 됐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일부러 바닷속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전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로마 정부 또 유대 사회를 정복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세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지금 우리라고 명명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죠.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이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성벽이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서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성벽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을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때가 되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외세들,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2절과 3절과 4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어는 신의예요. 신의. 2절을 보시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식처의 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절 보시면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구원받는 백성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을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신의와 그다음에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정직한 사람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심판이 왔을 때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즉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다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 또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나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배우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난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낭망의 자리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좌절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 역경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두 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자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고생 다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자만함이죠. 교만함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디딤돌 삼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제 영혼과 제 마음을 점점 더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 또 신의를 지키는 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때가 와야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았던,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처로 여겼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